샬롬. 4월 19일 이슬게대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암송하고 시작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한 번 더 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에베소서 4장 15절 말씀. 아멘. 오늘 살펴볼 말씀은 레위기 23장, 시편 30편, 전도서 6장,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네 본문을 안식이라는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위기 23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절기들을 소개합니다. 안식일부터 초막절까지 다양한 절기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거룩한 모임으로 단순한 휴식이 아닌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 절기들을 통해 백성들은 참된 안식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배웠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배와 말씀 묵상은 세상의 분주함에서 벗어나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경험하는 기회인 것이죠. 시편 넘어가겠습니다. 시편 30편에서 다윗은 깊은 고난에서 구원받은 경험을 노래합니다. 그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안식을 얻습니다. 다윗의 안식은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응답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잠깐 동안 그의 진노가 있으나 평생에 그의 은총이 있도다라는 고백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보여줍니다. 우리도 삶의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분의 응답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전도서 6장입니다. 여기서 솔로몬은 세상적 풍요와 성취가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재물과 부여를 가졌으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의 허무함은 외적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내면의 만족 없이는 참된 안식이 없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입의 욕심은 채울 수 없는 인간의 본성은 어떤 세상적 성취로도 완전히 만족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안식은 끝없는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그 정체성, 자신의 분수를 알고 감사하는 데서 비롯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안식을 가르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는 권면은 그리스도인의 안식이 예수님의 완성된 구원 사역에 기초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울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며 참된 안식이 거룩한 삶으로 이어져야 함을 강조합니다. 세상의 헛된 논쟁을 피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교제하라는 권면은 그리스도 안에서의 안식이 일상의 선택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여섯째 날 토요일인데요. 무덤에서의 침묵이라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57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 두고 큰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고 가니 거기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향하여 앉았더라.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에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아멘. 예, 오늘은 고난주간 토요일입니다. 이날은 침묵의 토요일이라고도 불립니다. 왜냐하면 이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후 무덤에 계셨던 날로 성경에는 이날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기 때문인데요. 침묵의 날, 기다림의 날, 어둠의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은 깊이 역사하고 계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침묵의 토요일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를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시신이 아리마대 요셉에 의해 무덤에 안치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부자였고 또한 예수의 제자였습니다. 그는 용기를 내어서 빌라도에게 가가지고 예수님의 시체를 내게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이것은 위험한 행동이었지만 요셉은 자신의 신분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리면서까지 스승을 향한 마지막 존경과 사랑을 표현을 했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시신을 깨끗한 세마포로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의 새 무덤에 넣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53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라는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놓이신 것은 그분의 죽음이 실제적이었음을 증명합니다. 또한 그것은 그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한 형벌을 완전히 감당하셨음을 의미합니다. 그분은 단지 고통을 겪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하여 실제로 죽으셨습니다. 흥미롭게도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굳게 지키도록 요청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시체를 도둑질해서 부활을 조작할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이 경비병들의 존재는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을 더욱 확실하게 증명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무덤이 굳게 지켜지고 돌이 임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기 때문이죠. 이것은 인간의 어떤 힘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4절에 따르면은 부활의 아침에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경비병들은 무덤을 지키기 위해 배치되었지만 결국 그들은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토요일에 제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깊은 슬픔과 실망, 두려움 속에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누가복음 24장 21절에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은 우리는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가 그인 줄 바랐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바랐노라라는 것은 과거형이잖아요. 그들의 희망이 이미 사라졌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죠. 우리도 때로는 이러한 토요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고 기도의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침묵의 시간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이 토요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침묵의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구원 계획을 여전히 진행하고 계셨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따르면은 예수님께서는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전파하셨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정확한 해석에 대해서는 학자들 사이에 다양한 견해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신 동안에도 영적인 영역에서 활동하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침묵처럼 보이는 그 시간, 여러분의 그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시편 121편 4절에서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주간 토요일은 어둠과 빛 사이의 경계에 있습니다. 십자가의 어둠은 지나갔지만 부활의 빛은 아직 비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기다림의 시간이었습니다.
성경은 기다림의 중요성에 대해서 자주 말씀합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서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침이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다림은요 수동적인 것이 아니에요. 가만히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신앙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분의 때를 인내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제가 늘 말하지만 맡긴다라는 것은요, 맡겨놓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믿음으로 내가 해야 될 순종의 자리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맡긴 자의 삶인 것이죠. 좋은 결말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고난주간 토요일은 우리에게 몇 가지 중요한 영적 교훈을 주는데요. 첫째는요, 이날은 우리에게 인내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도 우리는 인내하며 그분을 신뢰해야 됩니다. 하박국 2장 3절에서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둘째는요, 이날은 우리에게 소망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제자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위대한 기적을 준비하고 계셨어요. 로마서 8장 24, 25절에서는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셋째, 이날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르칩니다. 인간의 모든 노력, 아까 말한 경비병을 막 세우고 인봉된 돌 이런 인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방해받질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시편 115편 3절에서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 토요일의 침묵과 기다림은 우리의 신앙 여정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모두는 삶 속에서 토요일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그분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시간을 모두가 경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토요일 너머에 이 부활의 일요일, 부활의 주일이 온다는 것을 알기에 소망 가운데서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무덤에 계셨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흘 후에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어떤 어려움이나 고통도 일시적일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 주실 거예요. 고난주간 토요일 우리는 침묵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부활의 소망을 품고 기다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이 침묵의 토요일이 우리에게 더 깊은 신앙과 인내, 소망을 가르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고난주간 토요일 침묵과 기다림의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이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은 시간을 경험합니다. 그럴 때에도 낙심하지 않고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며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을 주옵소서. 제자들이 절망과 슬픔 속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어둠과 절망 속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 너머 부활의 빛이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리라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서 인내하며 기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침묵의 토요일을 지나 부활의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또 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간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